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영하 2살 이하의 짜리를 모조리 죽였던 아주 잔혹한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요. 이어서 왕이 된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성품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헤롯 안티바스는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의 딸과 결혼을 했다가 후에 자기 형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부추겨서 빌립을 떠나게 하고 헤로디아와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서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내 부인을 삼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로디아는 남편인 헤롯 안티바스에게 당신 나를 데려다가 호강시켜 준다고 하더니 호강은커녕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느냐고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 후에 헤롯 안티바스 생일을 맞이하여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계획적으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 춤을 추는데 춤을 얼마나 잘 추든지 헤롯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살로메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절반을 뚝 잘라 떼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물론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일입니다. 이때 헤롯의 반응은 본문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줬고 그 목 뺀 머리는 쟁반에 담겨져 헤로디아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들어보니 세례 요한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기일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헤롯 안티바스에게 맞춰서 몇 가지를 우리 신앙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여러분 헤롯은 거의 구원의 문턱까지 간 사람. 이거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적어도 헤롯은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이 넷으로 나누어서 한쪽을 지키고 다스리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왕이에요. 그 왕 앞에 헤롯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감히 입을 뗐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까 아무도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의 면전에다 대고 거침없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너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연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반드시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1년 넘게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으로 때로는 20명, 때로는 40명,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8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꼼꼼히 살펴보니까 요즘 예배 시간에 거의 모든 분들이 늦지 않게 교회에 오신다는 사실. 그전에 40명씩 드리니까 예배 오는 거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신 분들만 오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못 들어오게 할까 봐 더 일찍 와. 신청한 분보다. 네. 전에 보면요,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 반드시 5분 늦게 오는 분이 계십니다. 늦게 오시는 것만도 고맙지요. 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속으로 늘 늦게 오시는 분을 보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고칠 병이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 올 때까지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늦게 오시는 것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오면 고개를 제가 숙입니다. 혹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야단치는 줄로 생각할까 봐. 저기 들어오는 거 제가 이러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하고 야단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화를 내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죠? 남편 집에 늦게 들어와 놓고 부인이 잔소리하거나 야단 맞을까 봐 공연히 들어오면서부터 미리 그냥 문을 팔로 쾅 차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누구나 화내는 것으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던 남편들 그런 적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그러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세례요한의 말을 성경에 보니까 경청했다고 해요. 경청. 본문에 보세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성격이 보통 괄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자, 만약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목사인 제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르쳐 주느냐고 소리친다면 그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세례 요한의 성격은 괄괄하고 대놓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부드럽게 말을 했을 리가 없죠.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해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달갑게. 달갑게라고 하는 단어는 하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하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 즐겁게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책망을 즐겁게,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한 것에 고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옳은 말이라고 수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수긍. 하지만 헤롯 안티바스는 그게 끝이에요. 수긍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
죄에 대한 번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어요. 회개.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말았잖아요.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멸망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간 사람. 첫째, 무엇보다도 헤롯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신학 중에 상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동안은 헤로디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오직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옳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세례 요한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헤로디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처럼 번민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번민만 있고 그냥 아파하는 마음만 있지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끝. 문턱에 서서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든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아시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말씀을 들을 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또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은 그냥 살던 대로 살잖아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는 가끔 새 치약을 꺼내서 처음 치약을 짤 때 인생을 생각하곤 합니다. 치약을 앞에 놓고 무슨 거창한 인생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새 치약을 꺼냈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통통하고 상표도 선명하고 처음 치약을 짤 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맨 뒤쪽을 살짝만 눌러도 향기로운 치약이 쭉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얼마의 날짜가 지나면 치약을 쥐어 짜야 할 때가 옵니다. 손으로 꼭꼭 뒤쪽부터 누르고 밀어서 쥐어 짜야 한번 쓸 거 나올까 말까 분량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해도 활기차고 자신 있고 힘이 있죠. 뭐든지 할 것 같죠.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나고 결국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잖아요. 나중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지막 남은 치약을 짜내듯이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 쓴 치약통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셨을 때 회개했느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물으셔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큰 소리치며 살지만 언젠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문턱에 서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린 이유가 뭐냐? 헤롯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다고 했는데, 헤롯이 번민한 가장 큰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이에요.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잖아요. 제수씨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헤롯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마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주 책망을 하니까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고쳤을 겁니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괴롭힌 일이 있었다면 현명하게 잘 풀었을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던 습관도 고쳤을 것이고 세상 향락도 자제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러나 헤로디아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헤롯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정 믿지 마십시오. 내 감정, 여러분의 감정, 때로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철저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다 내놓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이때 시원하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는 건 여러분 감정이에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재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궁극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나쁜 습관은 아닙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헤롯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두려워서. 헤롯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한 번 참으면 되고 한 번만 양보하면 그만인 것을 끝내 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경험이 여러분 누구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알량한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애원을 하는데도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뭔 그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해요? 자존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언제나 일을 망쳐버려. 개나 소야 될 자존심 때문에 큰 일을 끌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안 입고 온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장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아무 개씩 일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프로젝트라고 내놓은 겁니까? 그리고 그냥 확 집어던집니다. 전 사원 앞에 망신을 줍니다. 이때 당신 말 다 했어? 사장이면 사장이지 이렇게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 거요? 하면서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오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가 박수 칠 겁니다. 그러나 박수 받는 거 그 시간뿐이에요. 그 하루뿐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등산을 하든지 낚시밖에 할 게 없다고요. 사장이 아무리 혼을 내도 날 잡아 잡수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이 저 하남시에서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 교회, 직원들 교회. 목하면 장로님이 승질 나는 대로 전도사 시절이니까 있는 가구를 다 집어던지 나가라. 김삼화 목사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집어던지고 가면 다시 주섬주섬 뭐 몇 개 집으로 들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살림살이가. 그러면서 그럽디다. 거북이가 한번 뒤집어지면 주인이 제대로 놀 때까지 그냥 누워서 버둥버둥거린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날 잡아 잡수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다고 말씀을 합시다. 저 뒤에 전도사 둘 잘 들으라고. 앞으로 목회할 때 장로님이 나가라고 그래도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계시면 돼. 여러분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직장 다니는 목적이 자존심을 세우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식구들 벌어먹이려고 직장 다니지.
이 목표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게 현명한 일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구원 얻는 것이고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봐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노력해서 해결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